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 부르시며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들을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러 그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사 구원하시고 또한 영원한 은혜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마다 죄 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과 주의 은혜를 힘입음으로 믿음의 굳건히 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동을 우리 주께서 주관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번입니다. 우리 대원이가 이쪽으로 좀 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는 교동문 83번.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우리가 준비한 예물 믿음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3장 1절 5절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베푸신 매일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적은 물질 속에 담아드리는 예물이지만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온전한 11조 드리는 각 사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요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대접하는 인생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각 사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오니 이와 같이 감사하는 이들 위해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먼저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누리며 살 때에 늘 감사가 그의 입술과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도우시는 손길로 삶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 또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 예배합니다. 주님이 예배에 참여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에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한 때에 적절한 때에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증거하시는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우리 대원이도 나왔고 또 오랜만에 현장 예배를 우리 김민우 집사님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눈에 띈 트렌드 중에 하나는 그 트렌드를 표현하는 단어를 고른다면 저는 관심이라고
싶습니다. 관심. 굉장히 잔잔한 말 같지만 최근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핵심 키워드가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주목을 끄는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을 끌고 그들의 생각을 끌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찾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나를 듣게 만드는 것이지요. 관심. 그리고 누군가가 그 일에 성공한다면, 누군가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일에 성공한다면 그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을 하는 자입니다. 유튜브에서 조회수에 따라서 소득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클릭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관심을 끊을까? 연구합니다.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기도 하지요.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 거기서 부가 나오고 거기서 명예를 얻고 거기서 권력을 얻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들썩이는 한 사건이 있었죠. 루나, 테라 들어보셨죠? 2021년도에 한 중반쯤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암호화폐입니다. 근데 약간 거기에 알고리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미를 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암호화폐가 생겼네? 이건 안전하겠네? 그러면서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나 테라라는 이 암호화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개당 최고점을 찍을 때 약 14만 5천 원 정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이것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불과 몇 시간 만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지금 루나나 테라의 코인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일부러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0.034원입니다. 1원도 안 돼요. 무려 14만 원을 넘어가던 이 가격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불과 며칠 만에 0.034원이 됐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 코인을 샀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습니다. 그 코인의 가격이 수십조 원에 해당했는데 그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코인을 샀던 사람들은 적게는 뭐 수만 원,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인이라는 게 사실 그 암호화폐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절대로 이건 돈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화폐가 될 수 없습니다. 화폐라는 것은 가치의 근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쓰는 돈이 있죠. 지폐 있죠. 원화 있죠. 그러니까 이 원화는 반드시 그게 상응하는 값어치를 지닌 금을 한국은행이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어치를 반드시 국가가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마영하지 않는 한 이 화폐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인은 어떻습니까? 암호화폐는 그 화폐에 해당하는 값어치가 저장돼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누가 보장합니까? 그 값어치의 그 코인, 암호화폐 코인의 가격을 누가 보장합니까? 아무도 보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화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입니다. 정말로 이건 뜬구름 잡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화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저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인, 루나 안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전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사람들의 관심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의 가격을 그렇게 많이 올려놨고, 그리고 사람들의 잘못된 관심이 이것의 가치를 무한정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큰 손해를 봤어요. 지금도 어떤 회사든지 관심을 끌기만 하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어떤 물건인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 히트 상품이 됩니다. 물건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만 끌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요즘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관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만 그럴까요? 아니죠. 지금 과거에도 관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1절을 읽어보면 이제 이 관심이란 단어가 거기에 보일 것입니다. 자, 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관심이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산이 어디냐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산이 아닙니다. 갈릴리 해변의 언덕이에요. 작은 구릉산입니다. 구릉산. 언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거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마을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표현이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산에 등산 갔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따져서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남녀노유를 합친다면 대략 한 2만 명 가량은 되어졌을 겁니다. 2000년 전에 2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관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니까 막 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로 핫한 사람입니다. 인싸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 예수님의 행동 안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이 있어서 가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다가오죠.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한 나병 환자, 옛날 우리나라의 말로 표현하면 문둥병이죠. 요즘 조금 더 순화된 표현으로 하면 한센병입니다. 이 병은 여러분이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 병은 감각이 무뎌지는 병입니다. 즉 신경세포가 말단부터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손끝이나 발끝이나 신체 어떤 가장 말단 부분부터 이 감각이 죽고 신경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살이 괴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진행되면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먼 곳부터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감각 신경이 죽어버리고 괴사되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요. 이 병의 특징은 통증이 없이 이렇게 살이 썩어져서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옛날부터 이 병을 천형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저주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과거의 모든 나라들은 이 병을 걸릴 사람은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켰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율법에도 자, 이와 같은 나병, 문둥병, 한센병 걸린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살게끔 했습니다. 격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가오면,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길가에 있다가 사람들이 오면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나는 나병 걸린 사람입니다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르니까.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오면은 병에 걸린 사람은 멀리 도망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의무였어요. 즉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고 그 부정을 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다시 말해서 마을에 있을 수도 없고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만나도 안 되는 사람이고 특히나 접촉하면 정말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 절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관심을 빼앗길 수 있는 일을 내가 지금 앞에 두고 있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이돌 그룹이 형성이 돼서 많이 연습을 하고 드디어 데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멤버가 갑작스럽게 빠졌답니다. 이유인즉슨 알고 보니까 데뷔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과거에 학교 폭력 사건이 드러난 거예요. 학폭의 가해자가 드러난 거예요. 급하게 소속사에서 너는 안 되겠다. 이제까지 수년 동안 준비해서 그 결실을 많은 사람들을 발표하고 인기와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는 그 순간인데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할 수 없으니 너 혼자만 빠져라 하고 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입니다. 얼마나 통탄을 노리시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다 자기에 집중돼 있어서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이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꼴이 돼버린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서 엄청난 관심이 예수님에게 쏠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가 예수님 옆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일종의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 나를 치료해달라.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만약에 이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대면을 하고 만지거나 그와 접촉을 한다거나 그와 어떤 관계성을 갖게 되면은 그 순간 이제까지 얻었던 모든 관심들이 싹 사라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문둥병자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 부정한 자를 따르는 것은 자기도 부정함에 동참하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곤란한 처지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지요? 그렇다고 외면해버리자니 여러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불쌍한 자가 와가지고 도움을 구하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병자가 치료받고 기쁨이 넘쳤는데 정말로 가장 심한 사람이 와서 도움을 달라는데 모른 채 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도 좀 예수님에게 있어서 참 어울리지 않는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곤란한 상황에 있는지 대충 감이 잡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냥 말로만 해도 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댔다라는 거예요. 만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즉시로 깨끗해졌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유명세를 얻었다라는 것은 성공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쩌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텐데 1, 2만 명이 될 텐데 그 중에는 많은 서민들도 많겠지만 유명인도 있을 것이고 부자도 있을 것이고 권력자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만 뻗으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 화답하면서 부를 내어놓을 것이고 권력을 나눌 것이고 명예를 같이 나눌 거예요. 바빠졌어요. 바빠졌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찮고 별 볼 일 아닌 중요하지 않는 일들은 다 제자들한테 맡기고 예수님은 중요한 일만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가장 천한 자, 어찌 보면 가장 하찮은 일, 가장 사람들이 꺼리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다 끌고 그들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셨을까요? 나병 환자를 만진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자기가 동참하는 것이 되시고 그 죄인이 받아야 될 저주를 자기가 동참하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거나 만지거나 한다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질 것이고 그 죄인에게 관심을 두고 그 죄인의 말을 듣고 그 죄인에게 죄인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에 동참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꺼려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왔다면 명예와 권력과 부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쉽게 하는 일을 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이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하시고 싶었던 일을 거침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가장 비천한 죄인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한 병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외면이 지나쳐서 마을에도 들이지 아니하고 멀리 쫓아보냈던 그 한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며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오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분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명예나 재물이나 권력을 얻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중요하고 또 권력 있고 부자인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자같이 결핍되고 인싸가 되지 못하여서 늘 아웃사이드에 머물러 있는 아싸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늘 탄식하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고 후회가 막심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의 태도입니다. 자, 나병이라는 것은 불치병입니다. 지금도요, 불치병입니다. 이것이 치료가 안 되고 치료를 멈추는 약만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안 돼요. 이거 병에 걸려서 병이 진척돼서 상처가 나고 신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회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천형이었고 불치병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과 같은 입장에 있었다라면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 있는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당신이 원하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저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게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나자 아무런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이 멈췄다가 아니라 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상해버렸던 상처들, 신경들, 신체들이 회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즉시로 그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즉시로 회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말도 안 하고 그냥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즉시로 그 병이 나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당신이 원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다라는 이 말에 갖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다른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즉시로 그 병을 그 즉시로 치료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대단한 의미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곧 당신은 내가 깨끗함 받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시면이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병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선하심도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 조금 다소 밋밋한 것 같은, 소극적인 것 같은 이런 표현을 했고, 예수님은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그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를 만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백대로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그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한다고요? 독생자를 희생시킬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한 가지고 있는 의도가, 계획이 선하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고 그 믿음의 기도가 갖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선전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러면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옆에서 공이 막 탁 뛰고 사람이 막 방방 뛰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워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변의 환경, 주변의 상황, 내게 닥친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내 마음,
그것을 흔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본심, 즉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한 사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고난의 3단 콤보라고요. 완벽한 콤보입니다. 이 콤보에 걸리면 KO 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자, 첫째, 어떤 고난이 임합니까? 욥이 엄청난 부자지요. 거부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돼요. 두 번째 콤보는 뭐였냐면 그에게 10명의 아들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아들딸이 한 날, 한 시간, 한 장소에서 다 죽습니다. 두 번째 콤보입니다, 이게. 세 번째 콤보가 뭡니까? 이게 제일 힘든 고난인데 그가 전신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서 종기가 나서 너무너무 가려워서 재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신세가 됐어요. 이게 3단 콤보입니다. 고난의 3단 콤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는 고난, 여러분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렇죠? 그래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에는 그래도 좀 꿋꿋이 이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의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야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지, 다시 벌면 되지 하고 마음을 다잡고 이러는 사람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 고난을 당하면 이거 어지간한 사람들은 여기서 대부분 다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뭡니까? 자식을 잃는 슬픔입니다. 여러분, 돈을 잃는 것은요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근데 자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부모로서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하나만 잃어도 세상이 무너지고 깜깜할 텐데 세상에 10명의 자식들을 한순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확 99.99%를 꺾어버리는 일입니다. 욥은 두 번째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것만 당해도요 정말로 정신이 아득하고 어찌 될 바를 모를 텐데 세 번째 고난이 뭡니까? 뭡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것. 죽지도 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는 슬픔이 크고 어렵긴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삶이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냥 적당히 이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되어지는 건강, 이런 아픈 말입니다. 질병 말입니다. 그냥 확 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편해요. 그런데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사람 구색을 할 수 없는 처참한 몰골로 그냥 계속해서 지내야 된다는 고통은 그냥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1년, 2년을 가보십시오.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이 세 가지 고난을 동시에 당합니다. 거의 같은 날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욥이라고 되어 있죠. 시편 바로 전에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기약도 없이 계속 지속되어 있는 가운데 어느 날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23장 10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내가 우측을 돌아보고 좌측을 돌아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 얼마나 답답한 심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생존해서 버티고 견디고 있는 그 인생길을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안다. 자기는 몰라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자기 인생을 정금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욥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그 믿음을 흔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지. 그렇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싶은 기도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몰아쳐서 금방이라도 인생이 뒤집어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은 전능하신 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은 나를 향하여 선한 뜻과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이 내가 당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지막에 탁 정리할 때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내 생각이 들고 이런 고심이 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은 너무나도 선하고 완전한 계획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예수님도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고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런 기도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나를 향해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한 뜻을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너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선포하니까 그 즉시로 나아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첨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두 가지를 당부하시죠. 너 다른 사람의 이거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모세의 명한 율법이 이렇게 표현되어 병이 나은 사람은 특히나 이렇게 불치병이 나은 사람들은 자기가 나았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확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이거 병 나은 거 사람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의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네가 병 나았다라는 것을 확증하라, 증명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간증하라 그러잖아요.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나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드러내는 게 간증이잖아요.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냥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간증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간증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간증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좋은 분이셨구나. 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는, 이렇게 감동이 되고 막 믿음이 되는 간증이 있는데, 그런데 많은 간증들이 듣고 나면은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었는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저 사람 너무 부럽다. 믿음은 별로 안 생기고 그냥 부럽다, 부럽다, 부럽다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사람이 환상에 빠져요. 내가 간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렸어.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받은 얘기를 했으니까 영광을 돌렸어.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기도했어. 내가 건강해졌어. 내가 성공했어. 도와주셨어. 내가 성공했어. 도와주셨어. 내가 건강해졌어. 다 있어요. 하나님이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드러나는 건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도움받을 만한 일을 향한 사람이야. 대단하지? 부럽지? 그렇게 되고 만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들어서 뭔가가 한데 그렇게 별로 막 기쁨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런 게 안 생기는 거예요. 왜? 형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이 드러나고 있고 그 사람이 강조되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걸 간증하지 말까요?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그냥 입 꼭 닫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증명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말로 썼다 버릴 게 아니라 삶으로 간증하십시오. 삶으로. 내가 하나님 주신 건강을 얻었다면 그 건강 가지고 섬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셨습니까? 그 성공으로 얻은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나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성공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말도 해야 되죠. 근데 말할 때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것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건강을, 명예를, 권력을 그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얘기가 말로써 떠버리면서 너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라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간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간증의 역설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잘못된 간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제대로 증명하고 삶으로 간증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와서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들었어요. 아마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들었던 그 수많은 군중 속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도 멀리서나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저분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저분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음을 들으면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동으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져서 주님께 고백되어지고 그 믿음에 화답하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복된 삶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목숨같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으니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주일 예배 후에 성도님들이 다 함께 밥 한 끼 좀 같이 먹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보다 더 좋은 것, 더 온전한 것,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함께 식탁에 앉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예배 후에 그냥 계시면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등 모든 예배는 이제 현장에서 합니다. 오늘부터는 온라인 실시간 영상 예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상은 촬영하고 이것을 필요하면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김승아 어린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또 김계순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지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성장과 부흥과 또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1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선한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열린 교회 위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들려드립니다.